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며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그 십자가의 긍휼과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온전히 예배자로 삼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를,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평생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그 사랑을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를 계속하신 주님께 박수로 다시 한번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빛나시기 위해 나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기뻐하리 작은 삶 주가 쓰신다면 나의 모든 걸음을 주를 위해 드리리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름같이 예수님의 삶을 이어가도록 내 삶 속에 주만 빛나신다면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리라 내가 아니라 예수님 빛나는 삶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삶 내가 아니라 성령님 인도 날아가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라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름같이 예수님의 삶을 이어가도록 내 삶 속에 주만 빛나신 나는 죽고 예수로만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리라 내가 아니라 예수님 빛나는 삶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삶 내가 아니라 성령님 인도 날아가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라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 빛나는 삶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삶 내가 아니라 성령님 인도 날아가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 빛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삶 내가 아니라 성령님 인도 날아가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오직 주만 빛나시도록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리라 아멘 우리의 고백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김정숙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와 예기치 않은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주님 말씀대로 살길 원하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여 낙심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국내외 여러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굳건하게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위정자들에게 국정을 잘 이끌어가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고 모든 분야가 안정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선교와 교육의 사명을 다하며 주님이 빛나시는 교회로 계속 성장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 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진행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일기 허락하시고 많은 학생들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 애쓰시는 담당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 곳곳에서 섬기시는 분들에게 세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해외 일정을 잘 마치시고 건강하게 돌아오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체의 질병, 관계의 문제, 영혼의 침체에 빠져 간절하게 문을 두드리며 주님의 때를 요청할 때 주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더 좋은 문을 열어주시어 위로와 고침을 받고 회복해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성껏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 시간 주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whenever, wherever 제하의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주의
아멘. 네, 귀한 찬양이 은혜가 되었고요. 우리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분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시작. 성도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텐데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성도님 보고 싶었습니다. 시작. 성도님 보고 싶었습니다. 네,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런 인사하기 민망하긴 하죠. 네, 제 사심을 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보고 싶었습니다. 찬양을 듣는데요. 지난주엔 저는 해외에 있었거든요. 해외에서도 우리 교회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찬양대의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좋았는지 몰라요. 그립고 보고 싶었는데 이곳에 와서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저에게 은혜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임재하시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한 비행기 마일리지가 쌓여가지고 어디 한번 놀러 가야겠다 해가지고 행선지 안 알려주고 간 그 여행이 지난 여행이었습니다. 10박 11일 동안 가게 되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제가 맞춘 건 아닌데 지난주 화요일이 제가 담임 목사가 된 지 7주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 7주년 여행이다 이러고 담임 목회 7주년 여행이다 하고 미국의 북서쪽에 있는 시애틀과 거기서 4시간 버스를 타고 가면 만나는 캐나다의 남서쪽일까요? 밴쿠버, 이 두 곳을 10박 11일 동안 놀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늘 선교지 가고 학회 가고 이런 것들로만 갔었는데 이번에는 웬만하면 놀려고 놀다가 왔는데요. 7년 만에 놀다가 왔는데 놀다 보니까 만난 사람들 한번 보여줄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죠? 이런 사람들 만났어요. 그냥 이런 사람들과 짧게는 얘기하고 길게는 또 대화도 하고 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음 볼까요? 하필 또 제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네요. 엘리자베스라는 시애틀의 우버 택시 기사입니다. 이제 저를 보십시오. 화면도 꺼주세요. 네, 저를 보게. 제 얼굴이 너무 민망하게 나와서 시애틀에서 이렇게 저는 시애틀, 밴쿠버 둘 다요 거의 걸었어요. 저는 걷는 거를 좋아해서 어디 나가면 걷는 걸 좋아해서 거의 걷고 한 80% 걷고 15%는 이렇게 대중교통 타다가 우버 택시는 2번 탔나? 그럴 정도로 거의 안 탔는데요. 처음 탄 우버 택시에서 이 여자분을 만났어요. 엘리자베스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굉장히 하이텐션이었어요. 제가 차에 타자마자 너무 반갑다. 오늘 날씨가 화창하지 않냐? 넌 어디 가냐? 넌 어디서 왔냐? 이런 얘기를 속사포처럼 저한테 물어보는데 얘기하다가 제가 또 사우스 코리아 나 한국 사람이다 얘기했더니 나 한국 좋아한다. 진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막 하이텐션이에요. 좋아한다 그러면서 이 말은 한국말로 뭐냐? 굿모닝은 뭐냐? 땡큐는 뭐냐? 그래서 제가 막 알려주고 이러다 보는데요. 이 사람 진짜 하이텐션이구나 생각했었는데 그게 빌드업이었어요. 저에게 뭔가를 얻고자 했던 빌드업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분 좋게 저의 마음을 행복하게 즐겁게 웃게 만든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하더라고요. 너는 종교가 있냐? 그래서 제가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랬더니 잘했다. 예수 믿는 게 제일 큰 복이다. 목사 앞에서 설교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얘기했어요. 나 목사다. 한국에서 온 장로교 목사다. 그랬더니 이거 기적이래요. 놀라운 일이라고 하면서 너를 만나서 내가 너무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우버 택시 기사지만 자기 옆자리에 누가 타든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대요. 그냥 막 얘기하다가 너 종교 있니? 너 예수 믿니? 교회 다니니? 이런 걸 물어보고 복음을 전한대요. 때로는 5분, 때로는 1시간도 타고 가는 그 거리의 시간 가운데에 어쩔 수 없이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은 목사님이 타가지고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면서 기도하겠대요. 제가 기도를 영어로 하기가 좀 부담스러웠는지 자기가 기도하겠다 오 갓 시작하더니요 막 뭐라고 해요. 이 목사님 태워서 너무 좋다 얘기한 맨 마지막에 In Jesus name 하길래 저도 따라서 아멘 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그러고 행복하게 헤어졌는데요. 이분을 만나면서 저에게 참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야말로 whenever, wherever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분이구나. 아침이든 저녁이든 자기가 기분이 좋을 때건 좋지 않을 때건 상관없이 언제든지 whenever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인 거예요.
차에 태웠든지 차에서 내리는 순간이든지 차가 움직이고 있든지 시내의 그 복잡한 거리를 가고 있든지 시외 고속도로를 뚫고 달려가고 있든지 어디에서든지 wherever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엘리자베스라는 이분, 제가 만난 이분을 보면서 참 멋있다 그러면서 떠오른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whenever, wherever, 언제든지 복음 안에 머물렀던 사람, 여러분 떠올려지는 인물이 있습니까?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언제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서든지 whenever, wherever 복음만 가지고 살아갔던 그 인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무 멋진 인생, 귀한 인생이죠.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은 whenever, wherever의 인생입니까? 뭐 너무 묵직하니까 막 복음 뭐 이런 걸 떠나서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에 요거는 내 인생의 whenever, wherever다, 나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이것만큼은 내가 간직한다 하는 그런 거 있으십니까? 제가 이번에 해외여행을 좀 갔다 오면서요, 전 해외여행을 가면요 굉장히 많이 걸어 다녀요. 그래서 하루에 2, 3만 보씩 걸어요. 3만 보 이상 걸은 적도 2날 정도 되고요. 걷고 또 걷습니다. 그리고요 시간이 아까워요. 여기 내가 또 언제 오나라는 생각 가운데 열심히 다니다 보니 올해 들어서 제가 루틴하게 지키고 있는 모닝 루틴이 있어요.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나면 개인 기도의 짧은 시간을 마치고 목양실에 들어가면 늘 하는 거, 턱걸이랑 팔굽혀펴기 개인 운동, 그리고 성경 읽기, 이 두 가지가 저의 모닝 루틴인데요, 이번에 10박 11일 동안 한 번도 팔굽혀펴기 안 했어요. 왜? 시간이 아까우니까. 너무 부끄럽지만 성경도 한 장도 안 읽었어요. 나중에 한국 가서 밀린 거 다 읽자라는 마음으로. 왜? 시간이 아까우니까. 제가 생각했습니다. 해외에 가보니 여기는 내가 늘 살던 그런 시간들과 조금 다른 시간, 아까운 시간이니, 여기는 내가 살던 하남 땅, 대한민국이 아니라 캐나다 또 미국이라는 특별한 조금 다른 공간이다 보니 그곳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whenever, wherever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만큼 whenever, wherever는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어디에 가게 되든지 어느 시간에 머무르게 되든지 변함없이 내가 지키는 whenever, wherever에 소중한 것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쩌면 어려워하는 복음, 여호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whenever, wherever의 삶을 살았더라는 것이죠. 자, 오늘 저의 설교 주제는, 메시지의 주제는 복음이 아닙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이라는 것에 꽂혀가지고 whenever, wherever의 인생을 살 수 있었는가, 그 근원은 뭘까를 좀 고민하게 됐어요. 그래서요, 나중에 이제 시애틀에서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 11시간 그 좁은 공간에서, 어두운 공간에서 생각하면서 머무르면서 묵상했던 게 뭐냐면, whenever, wherever의 인생 사도 바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whenever, wherever의 근원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의 그럴듯한 가설을 한번 정해봤어요. 가설은 뭐예요? 아마 이거지 않을까 싶은 그럴듯한 것 아닙니까?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는 이렇게 첫 번째 가설을 정했습니다. 자신감이 넘치면 whenever, wherever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 안에 가진 게 있고 힘이 있고 자신감이 넘치면 가능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음식이 좀 비싸다고 해봐요. 한번 먹는데 5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러면 아무 때나 whenever 먹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wherever 내가 아무 데서나 그냥 가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부담스러워요. 참다가 좋은 날, 어떻게 아니면 얻어먹을 수 있는 날 먹겠죠. whenever, wherever 쉽지 않은데, 내가 만약 돈이 너무 많아요, 갑부예요, 재벌이에요, 그러면 어떨까요? 5만 원짜리가 뭡니까? 10만 원짜리 밥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넘치는 자신감, 넉넉한 자신감, 요게 whenever, wherever를 만드는 근원이 아닐까? 저희 셋째 아들이 언젠가 한 달 됐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족구 진짜 잘한다. 족구? 그래서 저는요, 아빠가 아들을 사랑하긴 하는데 아들이 운동 잘한다고 깝죽대면 가만두질 않아요. 그래서 얼만큼 잘하냐, 아빠가 상대해 줄까 그랬더니 자기 친구들 사이에서 자기가 잘하는데 아빠 상대로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아들을 짓밟아주기 위해
그럼 나를 정해라 해가지고요, 그 아이가 다니고 있는 미사중학교에 있는 데를 갔습니다. 한 10명 정도 모여 있었어요. 저는 한 명만 데려갔습니다. 저희 큰아들. 그런데 뭐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 큰아들이 축구 선수지만 족구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붙기로 했는데 애석하게도 족구장이 뭐 폐쇄가 돼가지고 못하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농구장이 보이더라고요. 농구한 게임 할래? 그랬더니 애들이 에이, 아빠랑 형이 더 큰데 우리는 2명이고 너희는 5명. 그랬더니 하겠대요. 그래가지고 농구샵을 붙었는데요, 21대 0으로 개박살 냈습니다. 개박살 너무 나쁜 말 아니에요. 개가 이게 접두사 표준어입니다. 개박살 냈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막 핑계를 대면서 이번에는 저 넓은 운동장에 축구를 하재요. 축구. 우리 큰아들이 축구 선수인데, 근데 이번에는 10명을 한 편으로 몰아주고 저하고 제 아들 둘, 큰아들만 이렇게 둘이서 먹어가지고요, 역시나 개박살을 냈습니다. 그랬더니요, 요즘 중학교 애들이 느낌이 그런 것 같아요. 막 넘치는 자신감 이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거도 없는데. 그리고 또 하나 뭐냐, 지고 나면요, 루저가 되고 나면 핑계가 많아요. 이래서 졌다 저래서 졌다, 이러면 이길 것 같다, 다음에 하면, 다른 장소에서 하면. 여러분, 풋살장이면, 축구장이면, 그 어느 공간이면, 아침이면, 저녁이면 저희가 질 것 같을까요? 아니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언제든 콜, 어디서든 콜, whenever, wherever 콜. 왜? 자신이 있으니까요. 큰아들과 함께라면 이런 피라미드를 요리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신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넘치는 자신감, 넉넉한 자신감이 whenever, wherever를 만들더라 라는 저의 가설이었어요. 사도 바울 생각해 보니까 자신감도 좀 넘쳤던 인생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존재만으로 넉넉한 자신감, 넘치는 자신감의 인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구절 하나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다음 세 번역인데요, 제가 한번 이건 읽어볼게요. 세 번역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냥 존재 자체로 자신감이 넘치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피라미들, 꼬맹이들 10명 상대로 축구로 그냥 압살할 수 있는 그런 실력, 그런 자신감, 그런 것들이 이 사도 바울의 존재 안에 있는 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 씁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머물 때에,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 때, 사실 내가 안 그런 척 하려고 노력했는데 너희들이랑 있을 때 나 진짜 약했고, 내가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두려워했고, 내가 너무 너희들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심히 떨었어, 내가 너무 떨렸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의 인생을 살펴보니까 진짜 자신 없음의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그가 고백했던 이야기 중에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3번이나 주님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했는데 주님이 거절했던 그것, 뭐 성경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의 말로는 안질이나 간질이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곱추였다는 육체적인 어떤 연약함이었다고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자신감 없게 했을지도 몰라요. 또 다른 본문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얘기합니다. 내가 글은 잘 쓰는데 말 잘 못해. 그래, 나 말 잘 못해.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어떤 성경학자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말더듬이로 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사도가 말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더듬으면 얼마나 이게 큰 스트레스고 또 자기의 목회 인생 가운데 리스크가 될까요? 약점이 될까요? 사도 바울은 어쩌면 안질, 간질, 곱추 같은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사는 인생이었고, 어쩌면 너무 중요한 이 언어, 말 참 잘해야 되는데 말을 더듬을 수밖에 없었던 연약함을 가졌던, 존재 자체로 자신감 넘치는 인생이 아닌 존재 자체가 자신 없는 인생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whenever, wherever,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이나 할 법한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 두 번째 가설로 나아갑니다. 이거였습니다. 그래, 힘이 조금 부족해도, 자신감이 조금 부족해도 견고한 의지만 있으면 whenever, wherever가 가능할 거야. 여러분, 사도 바울하면 의지의 인생 아닙니까? 그는 정말
죽으러 예루살렘 가는 길에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라는 고백도 있지만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안에는 나는 목숨 걸고 사명 감당해 라는 견고한 의지, 흔들리지 않는 의지를 표방해 주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 시련이 많았어요. 그냥 복음 전하면서 행복하게 살만한 그런 객관적인 지표들을 보여주는 인생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몇 군데 고생담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고생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고생담, 나 주님의 복음 위해 이만큼 고생했다, 웨네버 복음, 웨어레버 복음, 요거 지키려다 보니까 시련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40에 하나 감한 매는요, 로마의 법상 40번 때리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40에서 하나 감한 39대 때리는 게 태형이 때리는 것 중에서는 제일 큰 태형이에요. 근데 그거를 3번이나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번 맞았다고 얘기하고 있군요. 5번 맞고요, 뭐 이런저런 위험들, 위협들, 시련들, 고난들 다 경험한 나야. 보통 이런 거 말씀하시는 어른들 보면, 나 월남전 참전해서 나 6.25 지난 사람이야, 이런 분들 보면 산전수전을 겪어서 정말 힘들었지만 견뎌낸 그런 자부심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무 귀한 분들이죠. 사도 바울도 지금 그런 걸까요? 저는 처음에 이거 읽었을 때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사도 바울 자기가 지금 고생하고 애쓴 거, 이런 거 견뎌내고 진짜 의지의 사람이구나, 복음을 위해서라면 견고한 의지로 그 모든 거 버틴 사람이구나 라고 느껴질 법한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생담 좀 이따가 뒤에 나오는 이야기에 보면 그냥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인생에 주어진 연약함이고 나는 그 약함을 하나님께 자랑할 거야 라고 고백하는 사람, 사도 바울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해외여행 갔다가 돌아오는데요, 뭐 돌아오기 전에 뭐 가족이나 아니면 우리 교육자들이랑 소통하다 보면, 목사님 여기는요 37도예요, 폭염입니다, 거기 가시길 잘했어요, 뭐 이런 말들이 들려와요. 제가 간 곳은 낮에는 27도,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부러우시죠? 네. 지난 한 주가 너무 힘드셨죠? 제가 공항에 목요일 날 저녁에 밤에 도착했는데요, 저녁인데 공항 문이 열리는 순간 후텁지근한 게 이렇게 몰려오는데 난 동남아 온 줄 알았어요. 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동남아가 되어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37도 폭염이면 늘마다 미사 그 수변 그 길을 걸어가는 또는 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37도 폭염이면 달릴까요, 안 달릴까요? 걸을까요, 안 걸을까요? 아마 한 100여 명 정도 걷고 뛰던 사람들이 있으면 37도, 38도 폭염이면 10명도 채 안 남을 겁니다. 왜요? 이렇게 더운 날에 걷다간 큰일 나라는 외적 요인에 대한 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뭐가? 내 의지가. 아, 나 오늘은 너무 더워서 내 컨디션이 별로야, 나 갔다 오면 더위 먹을 것 같아. 내적 요인이 변수예요. 뭐에? 내가 의지를 가지고 결정해서 나아가는 일 가운데에. 그래서요, 다이어트를 성공하는 사람들, 자기 몸을 멋있게 만드는 사람들, 특히 언어 공부하는 사람들, 영어, 일어, 스페인어, 이런 것들 공부하는 사람들은 의지가 강해야지만 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37도 폭염인데도 여전히 달리는 목사님이 있어요.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런 날은 쉬세요. 저보다 나이 훨씬 많거든요. 60대 초반이신데, 목사님 이런 날은 큰일 나요, 좀 쉬세요 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더운 날도 뛰세요? 라고 말했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냥 달리기로 했으니까 라고 얘기해요. 이게 뭡니까? 외부의 요인, 37도 폭염,
내부의 요인, 달리기 싫어. 이런 여러 가지 외적, 내적 요인들에 영향받지 않는 사람이 견고한 의지의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큰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어때요? 저는 제가 느낄 때에 사도 바울은 견고한 의지가 충만했던 사람 같은데, 또 말씀을 찾다 또 찾다 보니 사도 바울 역시 그 안에 가졌던 견고한 의지가 이렇게 흔들리던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본문 하나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아멘. 여러분, 이게 한국말 읽다 보면 조금 애매한데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난 안 약해, 이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이걸 다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내 마음도 약해진 기분이었고 누가 죄를 지으면 내 마음도 아팠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그 고생담, 막 40에 하나 감암매 5번 맞고 태장으로 맞고 무슨 위험 한 거 다음에 나오는 본문이에요. 이런 것들 견디고 견뎠지만 사실 소중히 여기는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약해지면 나도 약해져. 누군가가 아프면 나도 아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목요일날 저녁에 귀국하고요, 금요일날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아프신 분들 연락을 좀 드렸어요. 다는 못 드렸지만 전화하면서 어디 장례식장 가는데 계속 전화하면서 갔어요. 안 받으신 분들도 있고, 아마 제 번호를 모르면, 요즘에 모르는 번호 안 받으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몇몇 분들과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성도님들이 아프다는 얘기를 들으면 저도 약간 좀 마음이 약해져요. 왜냐하면 아이고, 저러다가 더 힘들어지면 안 되는데, 저러다가 저 암이 더 악화되면 안 되는데, 기도해야지 하면서도요, 제 마음도 인간의 감정이다 보니까 약해지더라는 거예요. 굳은 의지, 이거요, 사도 바울조차도 누군가가 약해지면, 누군가가 아프다고 하면, 누군가가 죄를 짓고 실족하고 넘어진다고 하면 따라서 넘어지는 인생, 사도 바울이더라.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굴하지 않는 인생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적 요인도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 들을 때마다 가슴 가운데 다가와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22절 읽고 여러분 23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같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로마서를 쓸 때만 해도 사도 바울은 이미 왕성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던 인정받는 사도였고, 이미 혁혁한 공들을 세운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릴 업적을 세워간 인물이었는데요, 그가 내적인 고민을 얘기해요. 내가 믿음으로 잘 사는 것 같지, 내가 복음에만 매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 맞아,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법이,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인간의 죄성이, 나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났던 이 죄의 경향성이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죄짓게 하고, 나를 무너지게 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내 육체는, 내 인생은 죄의 법을 선택하고 있어라고 얘기하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내 인생 고단하고 외롭고 힘겹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무력감을 느끼고 괴로운 인생이 나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 의지가 견고했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외적인 요인에도 넘어지는 인생이 나야, 내적인 요인으로도 흔들리는 인생이 나야. 정리 한번 해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바울의 의지를 흔들리게 하는 요인들 뭡니까? 외적 요인, 누군가가 약하다 하면요, 자기도 더불어 약해지던 인생이었어요. 다음입니다. 내적 요인, 자신의 죄성 때문에 곤고하고 곤고했던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의지 있는 거 중요해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도전하고 그 약속, 나와의 다짐을 이어가는 것 너무 중요한데요, 그건 그냥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이어트, 우리 인생 가운데 성경 몇 장 매일 읽기 정도에 하나는 것이지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내 심령의 문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에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의 시련과 고난 속에서
견고한 의지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왜? 세상 그 누구보다도 견고한 의지를 가졌던 사도 바울조차도 내 의지가 흔들린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제가 가설을 2개 세워봤습니다. 넉넉한 자신감이면 whenever, wherever 가능하지 않을까? 아니었어요. 견고한 의지이면 whenever, wherever 가능하지 않을까?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도 바울은 whenever, wherever의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비행기 타고 오면서요 생각하다가 시애틀, 밴쿠버 좋았는데 이제 하남 가는구나 를 생각하면서 가자마자 해야 될 일들이 산더미 같은데 이 산더미에 또 쌓여가지고 열심히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다 보니까 10박 11일의 짧지 않은 홀로의 여행 가운데 너무 소중했던 그런 장소들,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면서 제가 이번 여행 가운데 가장 좋아했던 곳 한 곳이 떠올려졌습니다.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사진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동하지 마세요. 화면 보겠습니다. 밴쿠버라는 곳에 있는 잉글리시 베이라는 곳이에요. 제가 여기를 너무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다도 보이는데요, 모래사장도 보이는데 잔디도 있고요, 하늘도 있어요. 전 우리나라에 이렇게 잔디가 있는 백사장 본 기억이 없는데 여기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다음 한번 볼까요? 석양, 선셋, 해가 질 때의 이 한가로움. 저 때가 밤 9시 15분이거든요 우리나라는 다 캄캄해졌을 때 저 나라에서는 저게 이제 가장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 한번 볼까요? 죄송합니다. 네, 닫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곳이었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들이에요. 다 제가 찍은 사진, 어디서 굴러온 사진 제가 주워온 게 아니라 제가 머물면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근데 이곳을 왜 보여드렸느냐? 밴쿠버에서는 5박 6일을 머물렀는데요, 제가 이곳에 몇 번을 갔냐면 7번을 갔어요. 어떤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어떤 곳에 몇 번 갑니까? 보통은 한 번 가죠. 한 번 가고 나면 다른 데 볼 때가 많고 돌아다닐 때가 많은데 제가 세보니까 이곳은 7번 갔고요, 어느 날은 하루에 3번 갔어요. 새벽 일찍 이렇게 나와가지고 일출이 뒤로부터 이렇게 오니까 그 바다가 보고 싶어서 가고, 낮에 다른 데 가다가 한번 들러서 가고, 저녁에 선셋 보러 그곳에 또 가는 하루 3번 갔던 적도 있습니다.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언제든지 이곳에 가고 싶어요. 이곳 관광지, 이곳 중요한 스팟 지나갔다 하더라도 끝나고 나면 저녁쯤이면 다시 이곳으로, 어디에서든지 이곳으로 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밴쿠버 여행에서 잉글리시 베이는 whenever, wherever 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가설을 따라 얘기해 볼까요? 제 안에 막 에너지가 넘쳐서 그랬을까요? 하루를 돌았는데 밤 9시가 됐는데 여전히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에이라 모르겠다 또 갔습니까? 아니에요. 저 너무 피곤했어요. 2만보 3만보 걷다 보니까 지쳐서 숙소로 들어가고 싶은데 이곳으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가설, 내가 견고한 의지가 있었으니까 잉글리시 베이를 향했을까? 제 안에 그럴 의지가 있을 이유가 뭐예요? 제가 저기를 가야 되는 당위성이나 만나야 될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내가 왜 이곳을 그토록 찾았을까? 왜겠습니까? 그냥 그곳이 너무 좋아서, 그곳 바람이, 그곳 자리에 벤치에 앉아서 그렇게 쉼을 누리고 석양을 바라보고 잔디밭에 또 백사장에 제가 맨발로 저기 걷기도 하고 그 물을 바라보며 그 태양을 바라보며 행복했기 때문에, 내가 좋아했기 때문에, 내가 너무 그곳을 사랑했기 때문에 whenever, wherever가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인생 가운데 무언가를 선택하여 whenever, wherever가 되는 길은요, 내 안에 넉넉한 자신감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견고한 의지로 선택할 수 있어서도 아니고요, 내가 좋아하면, 내가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되더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들, 오늘 읽은 본문들은 대부분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 예언을 강조합니다. 너희들은 모두 예언하도록 노력해라. 간구해라, 원해라, 바라라, 기도해라. 예언이 얼마나 중요한 은사인지 아느냐? 방언은 굉장히 기본적인 은사야. 이거 꼭 필요해 라고 방언과 예언을 멸시하거나 폄하한 것이 아니라 추천하고 권면합니다. 내가 그 사람들 누구보다도 방언 더 많이 한다? 너무 소중한 은사야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예언이 폐해질 때가 온대요. 그 방언이 사라질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으니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언이 언제 폐하여질까요? 여러분, 방언이 언제쯤 그치게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인생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떠올린 것은 무엇이냐? 천국에 가는 순간 천국에 예언은 없습니다. 천국에 가는 순간 천국에서는 방언을 할 이유가 없어요. 하늘의 언어로 우리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통과 교제, 그 하나됨을 이룰 거니까요. 그런데 천국에 가도 영원히 이어지는 것, 사라지지 아니하는 것, wherever 남게 되는 그것이 있다면 사랑이더라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 저는 이 시간에는 이것을 하고 있고 이 공간에서는 이것만 하고 있는데, 이 시간을 뛰어넘는 것이 whenever라면, 이 공간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 wherever라면, 이 whenever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가장 소중한 가치는 사랑이구나. 우리 사도 바울은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죠. 화면 보시고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그 다음에 있는 공동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까지나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나의 인생의 시간선 속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나의 자기 의로 살아갔던 과거를 생각했을 것 같아요. 과거의 시간. 그런데 그 과거의 시간까지도 찾아봐 주셔서 나를, 죄인의 괴수인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만들어 주신 나의 인생의 그 시간, 모든 순간 whenever 함께 해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않았을까? 나의 공간을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직전까지도 다메섹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예수 믿는 녀석들 싹 다 잡아 감옥에 가둬야지, 당국자들에게 공문 받아다가 올라가던 그 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주셔서 너가 걸어가야 될 길은 다메섹 길이 아니라 온 세계에 복음을 들고 나서는 그 길이야 알려주셨던,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의 wherever는 무엇입니까? 복음이고 예수의 사랑이 된 것, 즉 사도 바울이 wherever의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 복음으로, 예수로 그렇게 wherever의 인생이 될 수 있었던 이유, 넉넉한 자신감도 아니고 견고한 의지도 아니고 예수님께 받은, 예수님 안에서 경험한 시공을 초월하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그 사랑 때문 아니었을까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밴쿠버에 지내고 있었는데요, 거기가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극성수기 때 제가 하필 갔어요. 못 모르고 갔다가 숙소가 너무 비싸가지고요, 돈이 아까워서 4인 1실 도미토리에서 잤습니다. 멕시코 사람이랑 미국 사람이랑 이런 아프리카 사람이랑 같이 잤는데요, 잠깐 제가 잤던 곳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발바닥이 보이네요. 네. 제가 머물던 곳이고 저는 2층에, 저 끝에 보이는 2층. 이제 그만 보여주세요. 너무 추한 사진을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 공간을 왜 보여드렸느냐, 이 공간 안에 있으면요 이제 잘 준비하고 좀 쉬고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해외 간 걸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아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전화를 해요. 그래서 한 번은 전화가 왔는데 하남시 기독교연합회 어떤 목사님, 나 받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제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꺼버렸어요. 급하면 카톡이 오겠지 뭐 이러면서 꺼버렸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5분 뒤에 또 전화가 와요. 이분이 못 참나 보다. 딱 봤더니 하남시 기독교연합회 목사님이 아니라 마침 저의 일정 가운데 있는 그 시간 동안 중미 쪽인가요? 온두라스라는 곳에
이렇게 축구로 선교 나간 큰아들, 할렐루야 축구단이랑 축구 선교 나간 큰아들 전화예요. 제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냉큼 빡 받아가지고 화명아 어쩐 일이야 하면서 받으면서 전화를 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피곤하고 지쳐있고 지금이라도 누우면 픽 쓰러져 잠 것 같은데 하남시 기독교연합회 목사님 전화는 안 받아도 사랑하는 아들 전화는 받는구나. 제 큰아들이 그랬대요. 온두라스 가가지고요, 아빠 설교가 듣고 싶다고 그랬대요. 이런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 둘째 아들은요, 지난주 해피패밀리였는데 아빠도 없는데 우리 하지 않는 건 어때?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큰아들 말고 둘째 아들한테 전화가 왔으면 제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너무너무 행복하게 받았겠죠. 왜? 아들이니까, 자녀니까, 내가 낳은 내 아들, 내 딸, 내가 사랑하는 내 새끼니까. 목요일날 저녁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와 가지고요 있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밤에 좀 늦은 시간이었는데 전화를 드렸더니 아버지 어머니가 고생했다, 잘 왔다 얘기하시면서 저한테 매일 너를 위해 기도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선교도 아니고 귀한 사역하러 간 것도 아니고 놀러 간 아들 위해 못하러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건강하도록, 행복하도록, 또 잘 다녀오도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밴쿠버 여행 가운데 단 한 번도 부모님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계신데. 바쁘게 살다 보니 그럴 생각할 시간이 없는데 부모님은 저를 늘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디에 가 있어도, 다른 시간 가운데 있어도 whenever 기도해 주시고 wherever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whenever 아들의 전화를 받고 wherever 아들을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가장 위대한 가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이 영원을 뒤로 하시고요,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왜? 사랑하시니까.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요, 이 땅에 말구유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로 오신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완벽한, 세상 가장 완벽한 whenever는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해주신 마지막 말씀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걸 바꿔봤어요. 다음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whenever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랑하시니까. 예수님께서 wherever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랑하시니까. 그 주님의 whenever, wherever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그 사랑 안에 여러분 머물고 계시다면,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에 whenever, 오늘 내게 주어진 자리에 wherever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날 향한 예수님의 사랑, whenever, wherever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whenever를, 우리의 wherever를, 그 사랑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깊은 사랑, 그 따뜻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십니다.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공간이 많음을, 나의 인생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토록 연약한 나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사랑으로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whenever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에 whenever, 오늘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wherever,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님 사랑하며 예배하며 맡기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주어주신 모든 시간이, 모든 공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오나 주님,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나의 시간을 봅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나의 공간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토록 연약한 나, 이기적인 나, 나만 아는 나를 불쌍히 여기사 여전히 사랑하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사랑으로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whenever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내게 허락하신 오늘 주어진 그 시간에, 내게 허락하신 오늘 그 주어진 자리에서 whenever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며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처음부터 whenever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사랑으로 나를 향하고 계시는데, 나의 시간은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했습니다. 나의 공간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기에 whenever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에 의지하여 whenever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약속에 의지하여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 오늘 내게 주어진 자리 속에서 whenever 우리 주님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영원한 whenever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95장 찬송하시면서 봉헌과 등록의 시간 갖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샘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 3절입니다. 주 크신 사랑으로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날로 더욱 귀한 그 사랑, 말로 다룰 수 없이 귀한 그 사랑
whenever, wherever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우리가 머무르는 모든 공간 속에서 whenever, wherever의 주님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지켜주시고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회복 또 부흥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가 다음 세대가 행복한 교회를 꿈꾸며 올 한 해를 달려가고 있는 이때에 영아부, 유치부 성경학교가 이제 어제부터 시작되었고 초등부, 중고등부 귀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으며 청년대학부와 글로벌 가족부까지 선하고 아름다운 여름 행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님, 섬기는 모든 선생님들, 교역자들, 또 함께 참여하는 부모님들, 학생들, 어린이들 주님 지켜보아 주시고 함께 교육의 사명에 동참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고백하게 되는 모든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 다음 세대 모두가 다 whenever, wherever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해 주신 귀한 권사님과 또 교회 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는 귀한 주의 일꾼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 섬김에, 그 눈물에, 그 애씀에, 그 희생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거룩히 구별하여 진실한 마음, 가난한 마음, 또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 가운데 주님 예배하신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선한 선물들로 인생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픈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눈물 지으며 고통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과 가난 때문에, 가정의 문제와 개인의 고민 때문에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고난과 시련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 만나 주셔서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하기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이들 마음속 깊이 심어지기를 바라며 은혜 가득한 소식과 함께 뉴송스트리 시작합니다.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아유치부 여름성경학교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어지며 초등부는 오는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일정을 확인해 주시고 모든 일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7월 새노래의 날은 여선교회의 날입니다. 참 좋았더라라는 주제로 준비된 이번 모임이 은혜와 기쁨 넘치는 시간 되기를 바라며 여선교회 회원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오늘은 총회가 정한 교회학교 교사주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늘 헌신하는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교회 교육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름성경학교 수련회가 기도했던 대로 또 광고 나온 대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 영아부, 유치부를 시작으로 오늘까지 이어지고요. 초등부, 또 중고등부, 또 청년대학부, 글로벌 가족부 쭉 7, 8월 이어질 텐데 기도해 주시고 또 섬김의 자리가 있다면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우리 교회학교 초등부 수련회가 있어서 또 주차 제한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에는 새노래의 날로서 여선교회 날을 진행합니다. 작년에는 뜨겁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또 교제하며 사랑하는 시간이 준비될 텐데요. 우리 많은 여성 성도님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가족 교육과 새만남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시작한 새가족 교육 오늘 이제 2주차 다음 주까지 이어져서 또 새만남까지 이렇게 4차례에 걸쳐서 이어지게 되는데 잘 참여해 주셔서 우리 교회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 또 아름다운 가족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세 가족이 오셨습니다. 김영미 권사님이 인도한 정미진 성도님 등록해 주셨고요. 정영희 권사님, 우리 부군 되시는 이재찬 성도님 등록해 주셨습니다. 황영순 권사님 큰아드님 가족이라고 합니다. 석창익 성도님, 노연수 성도님, 우리 손녀 손자네요. 지은이 준이까지 온 가족 등록해 주셨고요. 송은정 성도님도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네 가정 등록했는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할 텐데요. 좀 기네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whenever 시간과 공간을 뚫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도 whenever 우리 주님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등록하여 우리 새노래의 복된 가족이 된 새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